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형제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영성이 무엇냐고 여러분들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관계. 두 분 갑니다. 찾았어요.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관계라고 대답을. 하나의 자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5손가락의 비밀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10손가락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 이게 뭐였어요? 당신이 뭐입니다? 최고. 이거는 많이 기억하시네요. 자, 당신은 배도 나오고 키도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한 4분 정도가 더 나오셨는데 더 나오시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하는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때보다도 웃으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멋있는 은혜가 되겠죠.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따끈한 밥을 해갖고 요리를 해갖고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바다만 먹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먹었던 그 밥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하는 일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예요? 몇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요?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예수님이라.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설교할 맛이 나야지. 역시 여러분들은 머리가 참 좋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도요. 우리 중직자들만 딱 앉아있을 때는 조금 속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요. 기쁜 얘기도. 근데 거기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른 분이 앉아있으면 저도 말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말이 그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단체 어느 모임에 있든지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연약한 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말하라고 했어요. 내 입장으로만 자꾸 얘기하고 내가 자꾸 내 말만 하지 말고 좀 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손가락의 네 손가락의 비밀을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손가락의 비밀, 두 손가락의 비밀, 세 손가락의 비밀, 오늘은 네 손가락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1이라고 하죠. 2라고 부르고 3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는데 안 되잖아요. 자, 4예요. 4. 뭘까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4. 뭐하라? 사랑하라. 역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택했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3월 13일 날 처음 만났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눈을 멀뚱멀뚱 뜨시면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랬더니 몇 분이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며 그랬더니 눈물의 씨앗이. 자, 그랬더니 사랑이 뭐냐고 했더니 눈물의 씨앗은 아는데 제가 사랑이 뭐냐고 했더니 아무도 모르셨어요.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유, 지금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해야죠, 이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역시 두 분이 다 기억을 하시네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본문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이심이라? 사랑이심이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이시라? 사랑이시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사랑의 또 한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또 한 가지 사랑의 정의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모하심은 보내심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하셨다고요? 보내심. 자,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모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자꾸 보내주는 거고 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모하심으로 이는 독생자를 주신 것뿐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모하신 것을 보내신 것. 자,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주일오후에도 불렀는데 사랑은 참으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오늘은 사랑은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이 뭐라고요? 주는 건데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뭐를 해야 돼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맨입으로 사랑해 사랑해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뭐를 해야 돼요? 자꾸 행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가국교회 와가지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전도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실히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은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할 때는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조금 여러분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나누겠지만 사랑 나눔 바자회 여러분들 이제 하잖아요. 우리 저는 모르는데 거창 크리스 문화 축제가 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한다고 거창을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를 나누셔야지, 베풀어야지. 자, 사랑은 그런 거. 근데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고 베풀게 되면 사랑이 들어올까요? 쓰고 없어져 버릴까요? 놀라운 거는 자꾸 주잖아요. 자꾸 베풀잖아요. 자꾸 먼저 섬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더 들어와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니까요. 사랑은 참으로 베풀어버리는 것의 후렴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이상하게 자꾸 생겨. 근데 아까워갖고 내 돈 내 거 이렇게 생기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더 안 생기더라고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려면은 베푸는 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주실 것이지. 여러분들 베풀어 보세요.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좀 베풀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뭐 하신다고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안겨주시리라. 여러분들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은 자꾸 여러분들 베풀어야 돼요. 사랑은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사랑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심수봉 가수 혹시 아세요? 남자는 배, 여자는 뭐 그런 가수가 있어요. 또 문희옥 씨도 가요전을 또 했는데 여러분들 박단맛이라고 하는 1937년도에 발표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이어서 제가 고르고 부르다가 이 노래를 좀 골랐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17살이에요 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한 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야 김기수 성도님 아시죠? 웃고 있어요. 나는 17살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 조명자 집사님 이걸 딱 아시는데 오늘 안 보이시. 당신만 아세요. 몇 살이라고요? 17살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때문에 이 노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큰일 났네 이거. 말씀은 잘 암송을 못하시고 그걸 잘 모르시는데 노래는 어떻게 잘 아시지? 나는 이 노래를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아시네. 근데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소문내시면 안 돼요. 특히 부산에서 오신 분들 저 대창에 갔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유행가를 하시는가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를 알려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가만히 사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가. 자, 안 나오네요. 소리가 작으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작. 오. 가자라는 뜻이구나. 자, 여러분 사랑법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가야 돼.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안 돼요. 일단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여러분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 명령하실 때 떠났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뭐 하라고요? 가. 그다음 두 번째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안 나오다 여러분들 작게 하니까 시작. 많이 뭐구나 만나자구나.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뭐 해야 돼요? 만나요. 저희가 어저께 우리 또 3구역 우리 전도일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정을 돌아갔어요. 이제 세 가정을 갔는데 몇 가정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한 가정밖에 못 만났어요. 두 가정은 사람이 없어. 갔더니 사람도 없고 집에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서 만나든 못하든 만나야지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진심이 되게 되면 진심이 통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근데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안 대하고 있는 게 느껴지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진심은 만나야 돼.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할 때 진심이 통해요. 그냥 전화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해서 이제 만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고 합창이 되었어요. 이니까 다시 한번 이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시작. 자, 이해하면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자. 자, 여러분들 사랑법입니다. 가만히 사랑법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를 가만히로 봐. 그 가만히가 아닙니다. 가만히 가자. 만나자. 그리고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 집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야. 이 사람은 안 돼. 포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전혀 교회를 안 나오는 저희 집도 그랬잖아요. 제가 3월 13일 여러분들이 간증했잖아요. 남묘라는 교회도 믿고 불교도 믿고 원불교도 믿고 종교도 보험돼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게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 포기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 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때가 되면 나오겠거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갈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자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도 그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나니? 허물을 덮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결국은 뭐냐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사랑법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야 될 제목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는 가만히 굉장히 잘 부르셨는데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죽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말씀 사랑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지금 참 어려운 교회지만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씩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네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손가락은 4예요.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